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 귀한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사 시리즈 네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를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던 믿음의 여성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광복 기념주일인데요. 이제 며칠 후면은 8.15 광복절 아닙니까? 광복 기념주일을 맞아서 이 믿음의 여성들이 100여 년 전에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썼는지도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이름이 있지요. 인류 최초의 창조적인 활동, 인류 최초의 창의적인 활동이 바로 이름을 짓는 일이었어요. 아담이 주변에 있는 동물들에게 다 이름을 만들어서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름을 부를 때에 비로소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는 죄수들의 이름을 부릅니까? 간수들이 번호를 부르죠. 간수와 죄수들 사이에서는 인격적인 관계의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을 두고서도 번호로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이제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갖게 되면은 아이의 이름을 짓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태명으로 부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정식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태어나면 온갖 친척들이 다 이제 머리를 싸매면서 이쁜 이름을 지어주죠. 옛날 그 시대마다 유행하는 이게 이름들이 있습니다. 요즘 영호와 현숙이, 미자 이런 이름은 잘 안 쓰죠. 죄송합니다. 이게 일반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니까. 요즘에는 애들이 이제 서윤이, 도윤이, 저희 때는 이름이 그렇게 은혜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은혜, 지영이, 지혜 이런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이름을 우리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아무렇게나 짓지 않죠. 이름 안 지어주는 부모도 없죠. 부모의 소망을 담은 예쁜 이름으로 의미를 담아서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부를 때에 비로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이름이 없는 존재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남녀의 구별이 너무나 명확했고 여성에 대한 차별도 심했던 그런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들은 여러 이름을 가졌습니다. 원래 이름뿐만 아니라 어릴 때 부르는 아명이라고 해서 그런 이름도 있었고 호도 붙였어요.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름이 없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양반집 규수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이름을 갖지 못했어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말순이,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의미 있는 이름들을 짓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 또는 종의 신분인 사람들은 그 이름마저도 없었어요. 또 여성들은 이름이 있을 때 할지라도 누구누구의 딸, 누구집 몇째 딸, 또 결혼해서는 누구누구 댁, 그 사는 지역, 또 남편의 종속되는 그런 호칭으로 불려지곤 했습니다. 요즘에도 누구누구 엄마로 또 불려지잖아요. 그런데 그 100여 년 전에 이름 없던 여성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되었던 사람들,
또 세례받게 되는 사람들,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름 없는 존재가 자신의 이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좋죠. 그런데 이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것은 그 가정 안에만 국한되는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많은 이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한 가정, 한 가문을 넘어서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사레라는 이름은 나의 공주, 나의 왕비라는 뜻인데, 사라라는 이름은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나의 여인, 나의 공주, 이 뜻을 넘어서서 여주인이라는 것, 가문의 또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아들, 아내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낳은 아들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한 민족이 되었죠. 또 하나 사라와 함께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아서 에서는 에돔의 족속이 되었고, 또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하여서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여러 민족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후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이름 없는 여성들, 이름이 없던 여성들 역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또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면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 초기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여성들에게 이 선교사님들이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여러분, 세례식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세례를 주노라. 그런데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름 또는 널리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는 이름들 또는 본인의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세디라는 이름, 메리라는 이름, 헬렌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자식으로 말하다 보니까 김세디, 여메레, 김환란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됐던 거예요. 원래는 그냥 이름이 없는 그 김씨 집안의 몇째 딸 그렇게 부르던 여성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성 중심적인 유교 사회에서 이들이 용기 있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 가운데서는 또 어떤 분들은 일제시대 때 독립을 위해서 힘쓰게 되었고 기도에 힘쓰며 또 여성운동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 중에서는 특별히 여성들을 위한 교육에 헌신했던 분이 계신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이화학당을 세운 분이 바로 이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올 때에 50세가 넘었어요. 이 아들이 선교사님인데 아들 선교사가 한국에 올 때 아들 따라 이 어머니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50이 넘은 중년이 넘은 나이에도 함께 선교 활동을 하였는데 여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는 거예요. 집안에서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무슨 학교냐고 말이지. 너는 여기서 집안일이나 배우라고, 바느질이나 배우라고, 농사나 지으라고 이름도 없이 그렇게 집 밖을 내보내지는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시작하자 고종 황제께서 이를 기뻐하여서 이름을 하사했어요. 근데 그 학교 주변에 그 백꽃이 아주 이 담벼락에 백꽃이 아주 이쁘게 폈다고 해서 이화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화학당, 오늘날의 이화여고, 이화여자대학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화학당을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한 1년 동안은 학생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 가정에서 여학생들을 공부를 시킬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인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공부 배우고 싶은 학생들, 한글 배우고 싶은 학생들, 영어 배우고 싶은 학생들, 그런 아이들이 댕기머리를 하고 7살, 8살, 10살 이 여학생들이 335 학교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메리 스크린튼 선교사님이 열심으로 여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 이화학당에서 유명한 여성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누가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으시죠? 탤런트 윤여정이요? 막 그분도 이 유아여고 나오셨는데 유관순 열사가 이 이화학당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란사라는 이름의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 이름이 독특하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름이 이 김란사인데 남편 성을 따라서 하란사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유관순을 가르쳤던 이화학당의 선생님입니다.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이 하란사라는 소설을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덕혜옹주라는 소설을 쓴 권비영 씨가 쓴 소설이에요. 이 하란사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또 이분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20살이 넘은 나이에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화학당의 문을 두드렸는데 결혼한 사람은 입학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을 찾아갔습니다. 밤에 이 교장을 찾아갔어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 규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들고 있던 등불을 갑자기 끄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깜깜하기를 이 등불 꺼진 것과 같으니 우리에게 학문의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없겠습니까? 그 열심에 감동을 해서 특별히 결혼했지만 입학을 허가해줘요. 20살이 넘은 나이에 자기보다 훨씬 어린 이 여학생들이랑 같이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또 이 이화학당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함께 아이들에게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남편의 그냥 아내로 그냥 김씨 부인이라고 불러주고 했었는데 낸시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이걸 한자어로 음역해서 란사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김란사가 얼마나 진취적인 여성이었는지 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미국 유학을 꿈꿉니다. 근데 미국으로 가면은 미국 사람들은 결혼한 부인들이 남편 성을 따르니까 내 이름을 바꾸겠다 그래서 김씨에서 성을 하씨로 바꿔요. 남편이 하씨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란사가 일본에 유학 가서 1년 동안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는 미국으로 가서 미국 오하이오주의 웨슬리언 대학에서 대학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가운데에서 미국에서 학위 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이 이화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중에 똘똘한 유관순 같은 아이들 불러가지고 민족의식을 가르치고,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거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화학당 출신 중에 민족운동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이 전도하고 또 성경 가르치는데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는 전도 부인이라 그랬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전도 부인이라고 했는데, 이 전도 부인을 훈련하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나중에 이 학교가 제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과 함께 또 민족운동하고 독립운동하게 됩니다. 이화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기숙사 사감을 했는데 얼마나 무서운 선생님이라고 소문이 났는지, 이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의 삶을 가르치고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또 믿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계몽운동에 앞장서면서 이 어머니들, 학생들의 어머니를 다 불러와가지고 또 육아에 대해서 가르치고 가정의학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함께 하였는데,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파리올림픽이 열리잖아요.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승전국과 패전국이 함께 만나서 이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려지게 된 것인데, 이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 파리 강화회의에 와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민족의 일은 다른 민족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윌슨 대통령의 이 선포가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3.1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영향이 돼요. 이때 하란사가 고종 황제의 부탁을 받고 파리 강화회의에 참여하려고 길을 나섭니다. 일제의 부당함을 밝히고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 파리로 가는 길이었어요. 일제의 감시, 삼엄한 감시를 피해서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그만 심한 병을 얻어서 45세 나이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데 다른 기록에 따르면은 일제에 의해서 독살당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복주일 기념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독립운동했던 분들 중에 여러분이 떠오르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남성일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성들이, 특별히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름 없는 존재에서 이름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그 여성들의 헌신과 그 여성들의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 그 캄캄했던 여성들의 삶에 등불을 밝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깨치게 되었고, 나라의 상황이, 그리고 지금 나라의 형편이 이렇게 어둡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독립을 위해서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김마리아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은 정신여학교 교사였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3.1운동을 앞장섰는데, 일본에서 3.1운동 전에 28 독립선언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데요,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였고 독립자금을 모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에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고 또 심한 고문을 받아서 그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리교인이었던 안경신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배가 나왔죠? 임신 5개월 때에 평양시청과 경찰국에 폭탄을 던지는 무력 항쟁 운동, 무력 항일 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기를 낳자마자 일제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고문당하고 굉장히 많은 고초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됐고 세례받으면서 이름 없는 자에서 이름 있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오시면 여러분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땡땡땡 성도님, 땡땡땡 집사님, 권사님.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여성들의 이름을 불러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군목으로 있을 때에 2년에 한 번씩 임지를 옮기잖아요. 교회를 옮기는데 주보를 딱 보는데 주보의 헌금에 부부가 헌금을 했는데 남편의 이름 옆에 괄호를 해놓고 여자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이름 없애버렸어요. 이 남편의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이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는 나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 것, 누구누구의 엄마로, 누구누구의 아내로, 누구누구의 사람이 아닌 나라는 존재로 우리는 불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이름 없던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개인적인 인격적인 구원과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여 년 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신분으로, 남녀로 확실하게 이렇게 막 선을 그었죠. 그래서 여러분, 초기에 예배를 드릴 때에 같은 곳에서 남녀가 유별한데 어떻게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냐면서 한쪽에는 남자가 앉고 한쪽에는 여자가 앉고 가운데에 천막을 쳐놨어요. 가운데에 휘장을 쳐놨어요. 교회를 지을 때 기역자 예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역자 예배당은 뭐냐면은 건물 자체를 이렇게 기역자로 져서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모든 성도들을 볼 수 있지만 이쪽에 있는 남자 성도와 이쪽에 있는 여자 성도는 서로를 못 보는 거예요. 건물을 기역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리더십이, 여성들의 헌신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것들로 우리를 규정해요.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가진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니, 얼마나 많은 지위를 가졌느니, 그런 것으로 규정하고 그런 것으로 사람을 구분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주님이 만나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나만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 100여 년 전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그 분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태국 단기 선교를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영혼들, 그곳에서 만나는 어린 학생들, 그 학생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아서 그 태국 땅을 변화시키고 태국 땅의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는 데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억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기념주의를 맞아 이 땅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던 여성들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남녀 구분이 철저하고 차별받던 시대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르며 죄악된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단기 선교팀 파송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